왜냐하면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위선과 거짓, 형식과 의식으로 찌들어버린 그들의 신앙 생활을 보면서 예수님은 슬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슬프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위선과 의식에 쩌들어서 쥐어줘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율법에서는 드리지 아니해도 되는 박하와 회양, 근처의 11조를 드립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리지만 정말로 큰 것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면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요. 또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하와 효양과 근처는 곡식도 아니고 나무의 열매도 아닙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11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하는 정말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그 명예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에 거기에 토지의 소산을 드리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땅에서 나는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 토지의 소산을 드립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척 11조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것으로 여기고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박하, 회향, 근체라고 하는 것은 식용식물이거나 또는 약용 또는 향료로 썼던 그들의 나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미비한 수입에 대한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박하는 향료식물이었습니다. 미느타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렸던 것인데 먼저 이 향료의 이 식품들은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여기저기서 그냥 뿌려놓고 그것들이 자라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열매들을 따다가 방 안 마당에다가 뿌려놓고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좋기 때문에. 또 회당에 그런 회당의 이 바닥에도 그것들을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사라지고 좋은 향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걸 박하라고 번역했어요. 박하의 풀잎을 따면 향이 좋지 않아요. 또 이렇게 회양이라고 하는 것, 아네톤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념으로 쓰이는 식품이었습니다. 단 맛을 내고 싶으면 우리는 양파를 조금 더 썰어서 넣습니다. 또는 맛에 대한 이 중화의 냄새를 없이고 있으려면 음식 냄새에 특이한 냄새들을 없이려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마늘을 좀 빵궈서 넣습니다. 그러면 잡내도 잡아지고 음식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음식에 이 향료로 쓰는 그것을 회향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체라고 하는 것은 류미논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그 음식의 맛을 내는 풍미를 나타내는 음식에 쓰이지는 그런 맛입니다.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고추를 거기다가 넣습니다. 이러한 그 맛들을 내고 있는 음식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맛들을 내기 위한 그런 아주 양념으로 쓰여져 있는 식용식품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장사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같이 전문화되어 있어서 뭐 양파를 짓는 사람들도 없었고 고추밭을 몇 수천 평 지어서 고추를 파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터전에다가 흩뿌려 놔서 누구든지 필요하면 그냥 음식할 때 조금씩 따다가 음식을 하거나 또는 필요하면 방 안에다가 놓는 그런 향료로 쓰였던 음식이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수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것들을 팔아서 수입이 되는 수입을 잡는 사람들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하와 효향과 근체라고 하는 이 것들을 가지고 여기까지도 그들은 11조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는 다 11조를 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 신앙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일로 그들은 11조를 드렸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큰 11조는 드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누가 내게 10,000원을 줘서 10,000원에 1,000원은 11조를 합니다. 누가 내게 100만 원을 주어서 10만 원을 하는 11조는 우리가 그냥 소소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게 1억이 생겨가지고 1,000만 원 하는 11조는 하지 않습니다. 10억이 생기면 1억 하는 11조는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산다라고 그럽니다. 아피엠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내버려 두고 그런 것들을 너희가 다 눈 감아 주면서 용서한다는 겁니다. 누가 밭에 가서 박하를 10개 정도 따가지고 와서 그 다음 안식일 날 그것을 11조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내가 밭에서 저거 박하 몇 개 따가는 거 봤는데 11조도 이번 주일 날 나한테 그리고 11조 않는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큰 수입이 있어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은 눈 감아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라고 하는 말, 크리스스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이 말을 미스파트라고 그래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것을 11조를 하지 아니하면 문제를 삼지만 큰 것에 대해서 11조를 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그러니까 그걸 눈 감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것,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없습니다. 박하와 근체와 효양 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사정없이 책망합니다. 저런 믿음 없는 것들, 그 작은 것 하나도 11조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큰 것을 11조를 하겠느냐고 아주 책망을 합니다. 전혀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큰 거에 대해서는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다 믿음을 떠났다, 믿음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지 않습니다. 본래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왜 11조를 우리가 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11조 예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이 9암들과 전쟁을 합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소돔 왕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다 이 9왕들을 다 이기고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함으로 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으로써 네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너는 이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아브라함은 알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하늘의 반차를 쫓는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 계통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통에 있는 하늘의 계통에 있는 멜기세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 된 사람에게, 그 왕에게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들을 또한 제하여 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소돔 왕에게 주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속에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치부하였다,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내가 거부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듣지 않겠다.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사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부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다가 모세 시대에 11조가 성문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서의 11조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1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그럼 도둑질을 해서 11조 하는 것, 그건 11조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는 것조차도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내게 승리하셨습니다. 전쟁의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은 내 몫으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8장,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이때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야곱에게 있었던 땅의 소산이었고 가축의 소산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회의 신앙 속에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소득을 통해서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것으로 11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뇌물을 받고 11조를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꼭 그렇게 가요. 그 말은 뇌물을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11조 할 수 없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소득의 근거를 삼고 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파는 창녀가 몸 파는 수입으로 11조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이 되지 아니에요. 종종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눈살롱해서 많은 돈들을 벌고 그 돈으로 또한 11조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는 아니에요. 내가 마약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수로 11조 하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에서 양조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그러면 세례를 반드시 줄 때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양조장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세례를 주지 아니했어요. 첩살이 하는 여자가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첩살이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세례를 받도록 했어요. 첩을 많이 거르린 양반 어른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그 첩들을 정리하지 아니하고는 세례를 주지 아니했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도 많이 바치면 좋아한다. 술 장사를 하든 11조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는 사실상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하는 거예요. 11조 많이 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좋아한다. 목사님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그 11조 한다고 다 목사 돈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11조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정당한 소득,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소득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우리 어떤 신앙의 수준과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경건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누가 용돈으로 준 10,000원에서도 1,000원을 11조를 합니다. 그렇게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생겨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성경은 말하고 11조는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사장 되시는 장로님이 11조는 엄청나게 잘해요. 그런데 직원들의 노임은 임금은 올리지 아니하고 주지 아니해요. 그달 11조를 하면서도 직원들의 월급은 한 달씩 미루어서 주어요. 그래서 노조들이 항의를 합니다. 노조가 결성되어져서 그 옛날 썸틱한 프랑카드가 붙었어요. 11조 하는 돈으로 교회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기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1조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하는 것이지 내가 직원들의 임금 주고 안 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 기업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뇌주가 나 11조도 못하게 만들면 나는 이것 정리하겠다. 그래서 폐업 처분하고 직원들이 다 직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몇 년 전에 우리는 역사적인 현실로 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믿음의 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믿음의 덕을 그래요. 아레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덕이 되도록 해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칭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라. 우리의 그래서 기도 생활도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도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참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그 헌금하는 것이 잘 쓰여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덕이 되도록 헌금도 하고 그 교회에 헌금된 돈들도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하는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재정적인 것 그거 하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교회도 있고 어디에 땅값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땅을 사서 투자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덕을 잃어버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이든지 먼저 믿음에 덕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덕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면 하지 않은 것을 하면서도 해야 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슬픈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규칙은 만들지만 그 규칙이 사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지키자고 그러지만 그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사실상 규칙이 있거나 없거나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선하게 삽니다.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지키도록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조라고 하는 것도 본래 소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소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다시 말하면 나와 이 소득의 모든 것들을 같이 한 사람, 내 것은 챙기지 않더라도 그분들에게 소득의 분배를 나누는 것이 아브라함의 11조의 정신 속에 있었던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들의 11조의 모든 것을 보면 아주 미비한 소득은 11조를 합니다. 하루살이 같은 11조, 박하, 회항, 근체 같은 11조는 잘 합니다. 그런데 낙타같이 큰 액수의 11조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낙타는 삼킬 수 없는 거예요. 또 낙타는 삼켜서도 안 되는 부정한 거였어요.
그러나 하루살이라고 말하는 이 하루살이, 박하와 효양과 근체 같은 그런 것들은 사실상 더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부정한 것이라고, 곤충은 부정한 것이라고 레위기 11장 23절에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닌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세케트, 혐오한, 저것이 왜 있어? 그래서 하루살이가 빠져 있으면, 파리가 빠져 있으면, 모기가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건져내고 먹습니다. 그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 타메라고 하는 이 부정한 것들은 전염성이 있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 부정은 타메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더러운 것을 이야기해요. 하루살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더럽게 여기고 깨끗하게 여기지 못하고 껄쩍지근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빠졌으면 건져내고 물을 먹습니다. 그러나 낙타는 부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된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비유가 맹인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속에 빠져있는 하루살이는 건져내요. 참 예수님의 설교가 놀라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맹인된 사람이에요? 맹인 안 된 사람이에요? 맹인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낙타는 걸러내지 않습니다. 낙타는 그냥 자기가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비한 것들은 11조를 하지만 큰 액수로 생기는 소득은 절대로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헛된 경건, 잘못된 위선적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아히 내가 슬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가지고 나만 잘 살면 돼. 신념의 신앙은 내가 행복하게 살면 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 큰 헌금은, 큰 11조는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착각으로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앞에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이 겸손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믿음과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에요. 겸손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지켜갑니다.
적은 것도 하나님 앞에 지켜가고 큰 것도 하나님 앞에 지켜갑니다. 겸손함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덜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든지 적든지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합니다. 적은 것도 11조하고 큰 것도 11조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지킨다고 하면서 우리는 큰 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유선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버리지도 않고 잘 지켜갈 수 있는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성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참 덕이 있는 사람들, 그분의 기도를 보면 그분은 믿음의 덕이 있어. 그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 참 믿음의 덕이 있어. 그분의 헌금 생활을 보면 참 믿음의 덕이 있어. 본받을 만해.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효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겸손함 주셔서 지킨다고 하면서 지키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큰 것은 버려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의 형식과 위선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덕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주의 아들과 딸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주셔서 주님 세상을 이기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